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벌써 우리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와 인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맺어서 이미 2번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희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의 간증들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버전의 선교 보고와 또 간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이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 24살 때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재밌냐? 너무 재밌잖아요. 야, 이 하나님 하신 일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목격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은데 가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했죠.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려요. 나이가 24살밖에 안 돼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는 교회도 없고 모든 상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를 격려하시고 26살 때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이집트로 갑니다. 몇 살 때? 26살 때. 요즘 26살짜리가 해외에 단기 선교도 아니고 장기로 인생을 걸고 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 동원을 하지만 26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갔냐? 너무 몰라서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구글 찾아보고 챗GPT 물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카톡에 현지 사람을 물어보고 정보 다 얻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국제 전화하고 선교사님 저 갑니다. 한 1분 통화해. 그리고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세 때 이집트에 아내와 함께 들어가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었습니다. 당시는 인천공항이 없어서 김포공항을 갔는데 김포공항 가서 승무원 거기 체크인하면서 그랬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그러는데 좋은 자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넓은 자리. 그랬더니 번호를 주는데 6A, 6B. 그게 무슨 얘기냐? 비즈니스 클래스. 선교지를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들어간 선교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유일해 아내 덕분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서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도착해 보니까 출산하러 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린 출산하러 이집트로 가고. 당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 유명한 IMF가 터졌습니다. IMF 터지니까 돈이 더 없는 거잖아요. 싼 병원을 가야겠다. 가봤더니 시설이 엉망진창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좋은 병원을 가보자. 가봤더니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환율로 말하면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배는 불러오지 비행기도 못하. 무조건 나야 돼.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 의료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직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있대요. 의사가 3명이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출산.
의사를 만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요구할지를 모르고 안 물어봤어요. 왜? 더 이상 이제 물어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첫째 우리 아이 딸이 나왔습니다. 그 딸을 봤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돈 생각하니라고. 이거 얼마나 나올지. 원무과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웬걸 그 안에 계셨던 원무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와,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구나. 순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디스카운트 됩니까? 하는 말이 현지 목사님은 되는데 외국인은 당신이 처음이라서 사례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니 여러 군데 정보를 알아보시더니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 내고 출산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한 병원에서 3명을 연속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낳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선교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지금 28, 27, 25, 그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직장도 다니고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살면서 정말 고생다운 고생을 많이 했죠. 왜? 너무 어린 나이에 가니까 아는 것도 없지. 하루는 이제 아랍어가 우리가 아는 글씨가 아니에요. 아랍어 여러분 혹시 아시지만 약간 뭐 지렁이 기형하는 글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그림인지 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글을 모르겠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버스를 무조건 탑니다. 처음부터 타고 종점까지 가요. 눈으로 익혀. 당시에 전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진도 못 찍어요. 눈으로 찍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왜? 내리는 순간 길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길이 좀 익숙해지니까 한번 걸어봐야겠다. 나일강변을 걷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죠? 나일강?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지도 많고 얼마나 더운지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메마른 땅을 나 종일 피곤치 않냐? 이거 생 거짓말이야. 얼마나 피곤한데 힘들어 죽겠어 그냥. 막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머리에 스트레스 받고 막 덥고 짜증나고 아랍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다니게 할 거야. 전혀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멘은 했어요. 왜요? 주님 말씀이니까.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네, 믿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랍어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랍어를 믿음으로 배운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믿음으로 합니까? 사업 믿음으로 합니까?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로 아랍어로 설교도 합니다. 아랍어도 강의도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사역이 왕창 커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나오기 직전까지 선교 프로젝트가 80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알려졌습니다. 정보국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털어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점에 바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원래는 제가 시리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전이 터져가지고 시리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레바논에서 이제 2011년부터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근데 그 앞에 말이 더 재밌어. 보라. 하라가 아니에요. 보라. 주님이 뭘 하는지 너 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어는 보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가만 보시면 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 뛰어. 안 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데 도대체 그 새 일이 뭔가. 2012년 어느 날 제가 외국에서 사역자들 훈련하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깨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뭐지? 느낌이 확 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는 네가 시리아 사람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레바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이 금방 끝나고 돌아갈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감동을 이제 페이스북에 나눴더니 여러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물품을 사고 시리아 난미션으로 난생 처음 오늘 찬양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산을 넘어갔죠. 산을 넘어가야 난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갔어요. 식량을 나눠주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고 했습니다. 한 2-3개월 하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나는 네가 그들과 살았으면 좋겠다. 산다라는 말 들으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죽겠더라고요. 아니 저 난민들은 어떻게 살았는 얘기야. 저들은 다 무슬림이고 가난하고 저는 난민 사회 경험도 없고 또 그 지역은 위험하기로 아주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강성 무슬림들이 판을 치고 있고 한국 선교사는 한 명도 간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 그만두고 도망갈까 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무려 제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에서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 20팀이 찾아왔습니다. 80%는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을까요? 주님이 보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난민들 돌보고 있는데 난민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가 보건 예방교육, 모자 보건교육, 성경교육 이런 걸 막 했어요. 난민들이 살고 있는 천막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당신들 센터를 해라. 센터는 무슨 센터입니까? 그거 하는 그 돈도 들지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센터를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주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살아라. 센터를 하라. 근데 센터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땅을 넓은 땅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땅 주인이에요. 이름이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 선지자, 이슬람의 가장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무함마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해 줬더니 당신들 정말 중요한 일, 좋은 일 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우리 땅을 쓰라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선교사한테 땅을 무상으로 기증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외부에다 막 알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승부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딱 2사람한테만 나눴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제가 쓴 편지를 보고 읽더니 읽고 있는 중에 전화가 2통이 왔어요. 만났더니 봉투를 주더랍니다. 이거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데 써달라. 아무 데나 상관없다. 근데 그분이 누구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제 거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옵니다. 무려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 건물을 짓고 난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참 난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 물었죠.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지금도 중요한 선교 키워드 3대 키워드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용감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전혀 중동 선교랑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빠르게 안 됩니다. 용감하게 추방당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이 3가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냥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 3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미디어를 활용하라. 그때 예수 영화를 상영한 겁니다. 난민들에게 막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도 두 번씩 영화 보여주고 한 번 모이면 20명, 60명 막 모여서 영화를 보고 막 경찰 뜹니다, 막.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를 축복해 줬어요. 중요한 일 한다고. 지금 했다가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수천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중동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이름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됐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이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저쪽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예수 영화 보고 복음 듣고 막 꿈에 예수님 막 나타나고 그 얘기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와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현장에 단기 선교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소문이 한국과 또 이 글로벌 교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 정말 많은 팀들이 다녀갔습니다. 한국에 웬만한 이름 되면 아는 교회 다 왔다 갔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저랑 아내랑 처음에 들어가서 제1호 선교사예요. 저희가. 그런데 그 이후로 2년 전에 지금도 레바논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전쟁 중이었는데 그 전쟁 나기 직전까지 한국 선교사가 무려 60명이 있었습니다. 그 험하다운 지역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또 났습니다. 전쟁인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저랑 아내랑 전쟁 중에 많은 일을 하다가 이틀 전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 위로 전투기가 막 지나다니고 멀리서는 폭음이 터지고 막 여러분 드론 소리 아시죠? 뭐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또 한국 대사관에서는 나가라고 맨날 핍박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 가족들은 걱정하고 있고 하지만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있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내랑 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거의 새벽 3시, 4시에도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일은 돼. 근데 그 일이 상상을 초월한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봤냐 지금 바로 이 광야의 물들 사막의 강들이 만들어져서 그 강물을 마시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드라마틱하게 짧게 얘기했는데 오늘 들으시는 얘기는 좋은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 화려한 그런 이야기 있지만 그 안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정도 많았고 그렇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흥도 있지만 핍박도 있잖아요. 사도들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어려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얘기 싫어해. 그냥 말씀이 흥황하더라, 숫자가 늘어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그것만. 근데 이거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는 외국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평화로운 땅으로 보낸다는 말을 안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화를 추구하고 좋아요. 평화 중요합니다. 평강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역경받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걸 외면하면은요. 여러분은 사실상 예수님이 보낸 자의 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전쟁터에서 격전지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신 거 다 압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그죠?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이슬람의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거의 이슬람의 창시자. 그런데 이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죠? 무함마드 카티, 무함마드 지하드, 무함마드 이브라힘, 무함마드 되게 있어요. 그죠? 무함마드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교회 교인들 이름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여러분 하시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가 나와요. 내가 원치 않는데 마치 TV 보면 홈쇼핑 그런 광고 나오는 것처럼 광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다가 이렇게 수시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수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 광고를 집중해서 보는 거죠. 얼마지? 그런데 딱 보니까 야 이걸 누가 올렸을까? 이 광고를 누가 올렸을까? 나는 요청한 것도 없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저 광고가 만약에 성경을 원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원한다라는 복음 광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뭘 만들었을까?
바로 이 복음 광고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في الظلام كانت الأمواج تزمجر بالبحر 아랍어로 저 광고 나가는 لكن 거예요. وسط الفوضى 여러분 저 وقف رجل 아랍어 بلا 몰라도 خوف 뭔지 알겠죠? وبرفع يدها 그죠? سكنت العاصفة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야. 무리를 وفي أحد 걷고 الأزقة 죽은 자를 كان 살리고 رجل 이런 ممسوس 내용입니다. ينهار من اليأس 그런데 저 광고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문장이 써 있어요. 성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메시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DM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하기 전에 이 핸드폰을 켜봅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성경을 요청했을까?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통발 아세요? 통발? 네, 통발에 이제 미끼 넣어놓으면은 밤새도록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 딱 건지면 뭐가 나와?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통발 전략이에요. 그래서 복음 광고를 밤새도록 돌려. 얘네들은요 쉬지도 않아요. 저는 자야 되는데 계속 돕니다. 무슬림이 봅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보내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성경 보내주세요. 엄지척.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보는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신난다. 오늘도 무슬림들이 성경을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참고로 이집트에서 14년 살았는데 성경을 14년 동안 딱 5권밖에 못 줬어요. 그것도 주고 도망갔어요. 왜? 걸리면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성경을 20권, 30권을 줄 수 있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무슬림들이 성경을 받아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이 읽힐 거 아닙니까? 요새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오디오 성경도 바로 돼버려요. 누르면은. 그리고 구절을 누르면은 해설까지 나와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예, 마치 여러분이 광고 보고 사고 싶다 누르고 구매하고 결제하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아시죠? 챗GPT. 제가 챗GPT를 고용해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사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너무나 순종을 잘해. 근데 얘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야, 내가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선교 철학, 뭐 신학적인 거 다 담아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켰더니 요새 내가 뭘만 물어보면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런 복음 대화를 이제 DM에서 했는데 무슬림들이 다 성경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제가 뭐 하는지 알고 막 쌍욕을 막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답지고.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얘가 이런 욕을 하는데 너도 좀 욕 좀 써줘봐. 욕을 좀 써줘봐. 보복을 해야겠다. 썼더니 챗GPT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바울 선교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욕을 하시면 저를 가르쳐.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얘랑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스마트 선교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복음 광고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돈 내고 합니다. 무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무료인데 이거를 내가 상업적으로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복음 광고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낸 만큼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하고 이제 복음 대화가 아까처럼 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받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다 이런 대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관심자들이 나타나요. 진리를 찾고 싶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복음 세트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1번 버전 1, 버전 2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 세트 메시지. 이름하여 우리끼리 부를 때 세트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슬림들에게 줬을 때 복음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로 전하니까 언어적인 장벽도 있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세트 메시지를 보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바로 이제 신자들이 발생하고 제자 훈련과 또 침례 또 교회들이 개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지역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다른 아랍 국가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 22개국이거든요. 거기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모델? 스마트 선교 모델이고, 이거는 최신판입니다. 한국 교회 아직 소개가 안 됐어요. 이 모델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해나가면서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 잘 되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마 이 모델이 많이 소개될 것이고, 아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선교 모델로 이루어진 스토리들을 몇 가지 해드릴게요.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본명은 아함메드입니다. 이 친구는요, 무슬림으로 태어났는데 진리를 찾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항상 진리를 찾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복음 광고를 본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앱을 주고 이 사람이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 세트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11월 15일, 작년 11월 15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는 이때까지 저를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글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써 있죠 지금? 헤즈볼라 지역. 여러분, 헤즈볼라가 지금 전쟁하는 곳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는 게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온라인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12월 4일 날 얼마 후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가정을 방문하니까 이 형제가 자기 그 부인과 아들에게 복음을 조금 나눴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방문해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아내와 아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날 그 집에 가서, 헤즈볼라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온라인도 하지만 현장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부부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막 흐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쩍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아들과 딸이 더 있는데 얘네들이 직장에 다녀서 오후 6시에 끝난다.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헤즈볼라 지역이니까 내가 거기 가서 밤 6시에 간다. 집에 돌아오면 밤 9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1월 14일 날 방문을 해서 온 가족 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표정들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결혼한 딸이 하나 있고 사위가 하나 있는데 사위가 얘가 좀 약간 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것 같고 괜히 전했다가 부인 이제 자기 딸 어려움 당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전도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일단 전화번호 줘봐라.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 형제도 딸한테 전화해서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4일 날 이 사위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2월 24일 날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없었어요. 자, 사위는 어디냐? 바로 이 의자 위에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온라인으로 이 친구를 예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6월 5일 날 얼마 전에 7명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침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구팅에 보면은 수영장 같은 게 있죠. 예, 저희가 그걸 갖고 댕겨요. 이름하여 야외 수영장, 그거를 갖고 댕겨서 저희가 이거를 스마트 침례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침례식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여자들 머리 안 썼죠. 아까 다 썼는데 저거를 벗는다라는 거는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 다니엘 그 부인이 침례 전에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남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대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였다가 죽는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렸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변화될 거다, 변화될 거다, 변화될 거다. 3번을 말씀하시더래.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침례식 하는 날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감격의 침례를 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이 가정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저희가 한국 나오기 전에 자기들 지역에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인사하고 배웅하려고. 2개월 후면 다시 만날 건데 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고마워. 그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너무 고맙다. 저는요, 무슬림들이 복음을 잘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생겼죠? 이 사람들이 시리아의 사람들인데 시리아에서 치과 병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원장이에요. 원장. 클리닉도 아니야. 건물이 있는데. 근데 시리아 정권이 2년 전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같은 계통의 종족이라서 핍박이 있어서 레바논으로 피신 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저랑 대화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대화하고 남편이 대화했는데 둘이 저랑 대화하는 걸 서로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페이스북을 열어봤는데 둘이 광고가 뜬 거야. 자기들이 궁금하니까 각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세트 메시지를 보내줬더니 이 첫 번째 자매, 이제 그레이스 자매 이름을 제가 적었는데 그레이스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언제? 9월 18일 날. 남편은 언제? 9월 19일 날. 하루 건너서 부인이 먼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도 어디 사느냐. 그리고 남편은 뭐하고 아내는 뭐하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보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족인 거야. 섬찟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만나서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했더니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온라인으로 계속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조 이제 성경 공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11조 어떻게 하는 거냐고. 10분의 1 내는 거야. 아니, 당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과거에 뭐 했다고 했죠? 치과 병원. 그러니까 그쪽에 병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를 줬는데 뭐 차도 팔고 뭐도 팔고 하니까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11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런 돈 어떡하냐고. 11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가난한 시리아 난민들 우리 성도들을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로가 되어주고 했어요. 어저께도 연락 왔어요. 목사님 11조 준비됐는데 언제 걷어가실래요? 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를 못 오고 멀리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기본이 1시간, 2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앞으로 나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무슬림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만 변화된다. 강력한 훈련만 변화된다. 뭘로 훈련할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이 3대 훈련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한 번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그레이스가 1시간 기도했더니 우리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써요.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 뭐 이모티콘 올려주고 그럽니다. 엄지척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난 2시간 기도했다. 딱 쓰니까 사람들이 불 있잖아요. 불 이모티콘을 올려주는 거야. 성령의 불이라고. 근데 어저께는 그레이스가 2시간 기도했더라고요. 경쟁 붙어가지고 서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게 나와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배를 했어요. 오늘 새벽이에요. 여기 시간으로. 오늘 존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뭘로 했냐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좀 듣다가 잤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보다 더 잘한다. 앞으로 네가 해라. 저의 목표는 그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존 그레이스는 향후 저희 사역자로 저희가 이제 레바논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저희 교회 근처로 아마 이사 올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력도 그게 높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담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하실 백성들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식장에 저희 번호를 1, 2, 3 해놨잖아요. 1번 친구가 사실은 1번, 3번, 1, 2, 3번이 한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 그 세 커플이 침례를 같이 받게 되었는데 1번 형제가 복음 광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니 2번 부인이 남편의 소개로 저랑 또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가봤더니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총 6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1번, 2번하고 열심히 이제 상담하면서 신방하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좀 복음에 거부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을 수용하게 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5번, 3번 아저씨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저 아저씨는 전직 군 장교였어요. 그리고 3번에 있는 그 여성분은 산부인과 의사였고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복음에 열려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딱 연결된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이 시대적인 상황과 준비된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베이루트에서 저희 또 우리 스마트 신자라고 불러요. 저희 그냥 신자가 아니라 스마트 신자. 근데 이 신자들이 침례를 해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바닷가를 모여라. 8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3명은 그 전에 얼굴을 봤고요. 5명은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알아볼까? 저희가 우산을 색깔 있는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로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가지고 모여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이스라엘 군 정찰 드론이 다녔어요. 빙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침례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드론이 다녀. 아마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우리의 침례 영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봤겠죠. 그런데 그 해변가에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어요? 무슬림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흰 옷 입었잖아요. 지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은혜롭게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배경 신자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 받는다, 이건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8명이 이렇게 같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대요. 계정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을 열어서 보고 있는데 저의 복음 광고를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받고 읽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아니 첫날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첫날 복음 광고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2명의 형제는 저희가 침례식 다 모이는데 서로 얼굴을 몰랐잖아요. 근데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긴가 민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갑자기 혹시 삼촌?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족이야. 근데 10년 동안 못 만난 거예요. 10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단절돼 있다가 침례식장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둘이 깜짝 놀랐겠죠. 다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 침례식장에서 만나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사진 찍고 막 감격스러운 이산가족 상봉이 침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있었냐면요. 불과 3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레바논 북쪽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저희 스마트 신자들이 많아요. 복음 광고 듣고 양육받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저희가 이렇게 멀리 찾아갔습니다. 멀리 찾아가서 안부 전하고 하는데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는데 불과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침례식을 했어요. 거기서 침례식을 하면서 했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바닷가에서 하자. 두 번째 언제 하냐? 바로 이슬람 강성 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 하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침례식을 하자.
굉장히 역발상이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사탄이 심하게 일하는 시간에 침례식을 하는데 반면을 보니까 다들 기도하러 모스크에 가 있지 해변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침례식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성찬식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놀러 하고 있는데 그때서 이제 무슬림들이 해변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받은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빠 아들이에요. 아빠와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레바논 남부, 지금도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폭격이 엄청 심한 곳인데 그곳에 있다가 레바논 북부로 피신 왔어요. 난민이 다시 난민이 돼서 올라왔는데 피난 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남부에 있을 때는 못 들었는데 북부로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잘 훈련돼서 침례받고 지금 남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 연락하고 저희 예배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저주스럽고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전쟁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대요. 그죠? 다 증거된답니다. 그러면 끝이 오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전 단계에서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일단 이동합니다. 살겠다고 피난 갑니다. 근데 피난 가는 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쟁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 동안에 28명 우리 스마트 신자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다 무슬림 배경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 10월에 30명 이상 또 침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출장 침례식. 예. 혹시 이제 한국에서 아우리치 팀, 단기 선교팀이 오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들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레바논 전국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을 저희가 양육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온라인 유튜브에도 그런 성경 공부가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상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보나 안 보나 어떻게 하냐 질문지를 줍니다. 그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양육하는데 이거를 수백 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6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총 90개의 성경 공부를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엄청 갈구죠.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러면서. 근데 무슬림들은요 기독교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 정도 헌신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처음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원리를 언제 배웠냐면은 수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에서 마늘 먹는 오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리가 마늘을 먹어요. 근데 그 육질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마늘을 먹으니까 되게 비싸고. 그래서 어떻게 마늘을 먹이냐 보니까 태어날 때 마늘즙을요 주사기로 그 병아리한테 준답니다.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은 커서도 마늘을 먹는데요. 그거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다. 언제? 처음 믿자마자. 그래서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면 그룹 콜 있죠. 여러 명이 동시에 콜하는 거. 그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져가지고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음 광고를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어디 사냐? 시리아, 이라크, 카타르에 살아요.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한 자리에 성경 공부방에서 가족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동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랍 국가 여러 국가 신자들이 있습니다. 튀니지,
또 레바논, 시리아, 뭐 이라크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 제가 한국에 있어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거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되는가. 결론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올 가을부터는 사우디, 예멘, 팔레스타인, 가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가자는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왜? 우리가 저희가 경험한 거야. 그리고 예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왜? 이슬람의 심장이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사우디 한복판에 가서 선포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의 심장, 사우디. 심장은 멈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심장아 멈춰라. 너의 심장은 끝났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복음 광고를 쫙 뿌렸습니다. 올 하반기에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다음에 교회 방문해서 나눌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기대하시라.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사역자는 저희 사역자들인데 2세대는 저희 믿는 신자들이 같이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저희는 도제를 직접 하는 거예요. 이론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양성해서 현재 저희 작년 10월부터 이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현재까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자들이 몇 명? 219명이에요. 모두가 무슬림 배경 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방에 누가 있냐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1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역이 사실은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 굉장히 핫 뉴스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해서 저는 앞으로 그런 일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사역은 한국 선교사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익숙한 여러 나라, 중국 또는 저희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동원돼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 가서 이거 해요. 이 세미나를 합니다. 직접 인도네시아 사역자들 대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선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 그룹이 이렇게 있어서 다들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해서 양육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사역 훈련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온라인 제자 성경 공부 아까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서적 읽기. 근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하기 하고 전도하기예요. 사실은요. 무슬림이 1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새신자 혹시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하고 그레이스는요. 경쟁부터 누가 2시간 기도하나? 어느 날 3시간 기도했다고 쓸 날도 있을 겁니다. 아마. 와, 제가 선교사지만 저도 도전받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다 전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누리고 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 저같이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복음을 동경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때문에 난민이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그런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들고 가서 구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 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송금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돕냐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과거에는 전도를 목적으로 구제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돕는 거죠. 불쌍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 아파가지고 수술비 없어서 뭐 그렇게 그리고 주거 환경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을 같이 돕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데요. 보십시오. 저기 형제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저게 한 달 전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메헤르라는 형제가 3월 달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근데 이브라임이 열흘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세인에게 전도합니다. 근데 후세인이 복음을 듣고 시리아에 있는 부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모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또 아함마드라는 사람을 6월 달에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복음의 열정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는 안 돼요. 그죠? 기도는 전도랑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고 정말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십니까?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이름들이에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전도에 동참한 우리 신자들이 2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저랑 전도를 해서 영접한 숫자가 몇이냐? 올해만 바로 79명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두바이를 경유해서 왔거든요. 아내랑 두바이에서 좀 며칠 있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이런 현상이 또 생긴 거예요. 여행 중에 2명 전도해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한 명에도 또 복음 세트 2번을 보내줬습니다. 아마 내일쯤 연락 오면은 영접할지 안 할지 결정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 온라인 대화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편하죠? 전쟁 중에 안 나가도 돼. 다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전쟁 중에 더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사랑의 하우스 교회를 우리 하고 있고 여러 나라,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카타르, 튀니지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좀 더 사역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 한 10명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 매뉴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저희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무슬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왔다 우리가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제외하고 이제 사우디, 팔레스타인, 예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 포화를 하는 거죠. 복음 광고를 망창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 같은 땅에 광야 같은 땅에 길을 만들고 강을 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보내는 스마트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보내는 스마트. 저는 가는 스마트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스마트 선교사가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복음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낸 만큼 연락이 와요. 어느 정도 연락이 차면은 광고가 중단됩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5만 원이면 5만 원어치, 10만 원이면 10만 원어치 연락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역자들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고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을 강화해서 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 정바울인데 진짜 사도 바울께서 21세기에 우리 교회 여기 찾아오셨다.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복음의 확산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투자해야 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음 광고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온라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외람된 얘기지만 한국 선교사는 인건비가 비싸요. 그렇지만 현지인 선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래요.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은 아까 존 그레이스 이런 친구들을 이제 사역자로 정식으로 세울 겁니다. 마치 바울이 누구를 세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디도 세웠지 않습니까? 바울은 혼자 선교 안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스마트 선교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이제 사례도 있고 모든 전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스마트 선교사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그들을 수련에 대해서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은혜도 받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구제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 돈으로 5만 원만 지원해주면 그들이 한 열흘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또 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힘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림이 잘 연결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이제 곧 가까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확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비자발적으로 모든 교회가 유튜브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SNS로 뭔가 교육을 하는 그거를 그냥 자동 훈련이 된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 스마트 선교가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재 남아있는 온라인 교회 숫자를 219명으로 썼죠. 사실은 작년부터 두 개를 합치면요 400명이 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무슬림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 믿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은요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정말 스마트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정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 가운데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전쟁과 지진과 여러 불편한 상황들, 자연재해들, 사회적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지고 또 세계관이 흔들려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내는 스마트 선교사가 되고 또 기도하고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 이 엄청난 일 가운데 동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또 준비한 예물을 들어오실 때 못 드린 분들은 가지고 나올 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